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5장 부르겠습니다. 525장입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반란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빨리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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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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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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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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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5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 겨울에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저희 집에 조그마한 텃밭에 잡초가 가득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땅은 여전히 딱딱하더라고요.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야채를 심으려고 하는데 땅도 딱딱하고 잡초도 많고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흙을 사다 붓고 삽으로 땅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잡초들이 다 속으로 들어가서 거름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다 상추와 고추, 파, 오이 그런 거를 심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농사 짓는 원리가 나와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다시 땅을 기경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죠. 이것은 사실 세상 돌아가는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무엇입니까? 자연의 법칙이에요. 플랜트를 심어보면 그것들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와 맞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죠. 물이 많으면 죽기도 하고요. 또 열매를 맺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이에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정의의 좋은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올바른 거, 의로운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으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죠. 주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표가 되어야겠죠.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아야겠다. 그런 것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참 좋은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이른 아침에 아직 춥고 어두운데 밭으로 갑니다. 그런데 울면서 가요. 지난해 농사를 망쳤기 때문이죠. 이상 기온 때문에 벌레들이 곡식을 다 먹어버렸고 태풍이 불어서 그나마 남은 것도 물에 잠겼어요. 그러나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뿌리는 거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농사를 짓다 보면 병이 휩쓸어 갈 때도 있고 홍수가 날 때도 있죠.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눈물 나게 만드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힘들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주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심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셨어요. 봄에 농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땅이 딱딱하고 잡초가 많고 돌과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놔둔다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길가처럼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리고 또 땅이 단단해서 뿌리를 내릴 수 없겠죠. 당연히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한 번도 안 믿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에게 제사를 하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점점 자기 중심이 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게 이익이 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힘들면 그만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 때가 있죠. 이번에는 내가 못하겠다. 참 힘들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것이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묵은 땅이 되는 거죠. 딱딱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풍요와 편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밭은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무뎌지고 딱딱한 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쓰레기들이 가득하고 게을러서 잡초가 무성하고 고집과 교만이 아주 딱딱해져서 돌멩이들이 사방에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오늘 권면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또 겸손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받으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실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욕심을 부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과 군사력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강대국들을 찾아가서 인간적인 방법과 힘으로 뇌물도 주고 또 잘 비유를 맞추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겨야 하는데 거짓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것을 심어서 죄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결국 헛된 거짓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 것이 남지 않는다는 뜻이죠. 씨마다 나오는 식물이 다 다릅니다. 정말 심는 것마다 다 달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오고 욕을 심으면 욕이 돌아오고 남을 비판하면 몰래 해도 그 비판이 자기에게 돌아와요. 결국 심은 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아시죠. 죄는 언제나 벌을 가져와요. 죄와 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말씀의 씨를 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캠벨 몰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요. 평생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하는 날이었어요.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평생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활에 변화가 없는 교인들이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고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게으른 자세를 버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참 믿음을 가지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적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군사시설과 요새를 그 적들이 파괴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머니와 자식들이 함께 절벽에서 아래로 떨어져서 바위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그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볼까요?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또한 금송아지가 있는 베델에 보내셔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왕에게까지 무자비하게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실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믿던 바알이나 금송아지가 그들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적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거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또 새로워지는 계절이죠. 그렇다면 농사를 시작해야겠죠. 영의 농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일이 바쁘다, 아이들이 또 도움을 요구한다, 누가 왔다, 날씨가 좋은데 어디 가야겠다, 이런저런 핑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 봄을 맞이해서 영적인 부흥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을 심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나 중심으로 딱딱해진, 또 그것도 모른다고요,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이 아침 갈아엎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하게 돌아서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특별히 계속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수요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꾸준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가 일어나야 합니다. 수요 예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임직식이 5월 21일 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피택자들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주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게을러지고 형식적이 되어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며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로 게을러지는 신앙생활을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사모하게 하시며 편안하고 쉽고 게을러진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헌신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임직식이 5월 21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있어지는 예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피택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뎌진 마음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다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아침에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